사회 심리학에 원인 귀속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다는 말이죠. 모든 사건은 하나의 결과로서 그 전후에 보이지 않는 원인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행복한 일에 대해서는 원인을 생각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행복한데 이 행복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어떻게 되어서 내가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불행할 때, 실패했을 때, 고통을 당할 때, 일이 잘못됐을 때는 그 원인을 곧잘 생각합니다. 그 원인을 어디로든지 돌려보려고 애씁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믿든 믿지 않든지 간에 어떠한 사건이 발생했으면 그 사건이 발생한 원인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건에 대한 원인을 그대로 깨닫고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데서 그 원인을 돌리는 것입니다. 원인을 어디로 돌리느냐? 바로 이 원인 귀속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원인을 나 자신에게 돌리게 되면 후회가 따릅니다. 이것은 내 잘못이다. 그때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하는 건데, 그런 선택을 하지 말아야 했는데 하면서 괴로워하게 됩니다. 이미 사건은 끝났는데 내가 심어 놓은 것이니 내가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원인을 제공하였기에 돌아오는 결과를 부득불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니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후회라고 하는 고통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원인을 나 아닌 다른 사람이나 이웃에게 귀속시키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반드시 원망이 따르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다. 누구 때문에 내 팔자가 이 모양이 되었다. 아무개가 원수다 하면서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원망이 증오로 이어지게 됩니다. 일생을 두고 이를 갑니다. 말끝마다 저 왼수 그럽니다. 원인을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사람, 참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원인을 사회로 돌리는 것입니다. 어느 개인 때문이 아니라 이 사회의 구조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를 탓하고 세상을 원망하게 됩니다. 사람들마다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기를 좋아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은 다른 사람 탓이고, 다른 사람의 잘못은 그 사람 자신의 탓이라고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내 불행은 그 원인이 나한테 있지 않고 남에게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은 어디까지나 그들 자신의 탓이라고 하면서 그 원인을 남에게 돌리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나는 항상 선하다. 다른 사람들이 나쁘다. 나는 피해자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청년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성격이 아주 포악하고 못됐습니다. 결국 그는 체포되어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에게는 형이 하나 있었습니다. 동생과 달리 이 형은
공직에서 많은 수고를 했고 나라를 위해서 많은 공을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이 형은 사형될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가엾은 동생을 살려야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주지사를 찾아가 통사정을 하여 탄원서를 만들어 이곳저곳을 애걸하며 다녔습니다. 이러한 형의 지극한 정성으로 마침내 주지사로부터 동생의 사면장을 받았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동생이 갇혀 있는 감옥에 찾아갔습니다. 만약에 내가 사면되어 이 옥문을 나가게 된다면 앞으로 너는 무엇을 하겠느냐? 사면장을 주머니에 감춘 채 동생을 보고 물은 것입니다. 그러자 동생이 말하기를 제일 먼저 나를 체포해서 이 감옥에 쳐넣은 형사놈을 죽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를 재판한 재판장을 죽일 것이고 내게 불리한 증언을 한 증인들을 모조리 죽여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슴없이 내뱉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형은 말없이 눈물을 흘리며 사면장을 찢어버리고 돌아서서 나와버렸습니다. 내 잘못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모든 불행의 원인을 남에게 돌리며 증오하는 사람은 이 땅에 살아남을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원망은 무책임한 자의 것입니다. 내게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책임을 부정하는 것이죠. 내 책임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책임을 부정합니다. 책임을 부정하기에 거기에 원망이 있고 변명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승작용을 합니다. 조그마한 사건에 대해서 원망을 하다 보면 형제를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나중에 가서는 하나님까지 원망을 하게 됩니다. 또한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확산작용을 합니다. 자꾸만 퍼져나갑니다. 내가 그 사람을 원망하면 그 사람도 나를 원망할 것입니다. 이웃과는 말할 것도 없고 내 사랑하는 자녀일지라도 원망하고 탓하면서 꾸짖게 되면 그 자녀가 부모의 책망을 교훈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간혹 자녀를 나무랄 때에 홧김에 내가 너를 낳은 것부터가 잘못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까? 오죽하면 부모의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왔겠습니까마는 자녀에게도 사실은 할 말이 있습니다. 살기 어려운 세상에 못하러 저를 낳아가지고 이 고생을 합니까? 저한테 뭐 제대로 해준 것 있습니까? 누가 나를 낳으라고 했나요? 자기들 좋아서 낳아놓고 무슨 말이 그리 많습니까? 내가 이렇게 된 것이 내 탓맛인가요? 당신의 탓이 더 많지요. 아마 부모 자식 간에 맞대어 싸우려고 들면 자녀 쪽이 훨씬 더 할 말이 많을 것입니다. 원망은 또 다른 원망을 낳습니다. 원망조로 교훈해봐야 소용없고 원망조로 부부싸움을 해봐야 잿더미에 올라앉을 뿐입니다. 원망은 반드시 또 다른 원망을 낳습니다. 원망에 대한 응답은 또 다른 원망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원망은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망은 자기 소멸을 가져옵니다. 원망하는 동안에는 자기 존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원망하는 사람은 제할 도리를 다하지 못합니다. 남편에 대해서 노상 원망하는 어느 부인에게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수십 년을 두고 그렇게 원망할 바에는 차라리 헤어지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했더니만 아무리 그래도 헤어질 수야 없지요 그러더랍니다. 같이 살 작정이면 얼마 남지 않은 세월 제발 사이좋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원망하느냐고 그 많은 시간, 그 많은 정력, 그 많은 에너지를 쓸데없는 곳에 다 허비해 버리고 만 것입니다. 세상에 원망하는 사람처럼 바보스러운 사람은 없습니다. 똑같은 세월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소중한 인생을,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인생을 그렇게 낭비해서야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십니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해온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것도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마침내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 그들은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출애굽의 감격을 어디에다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온 백성들이 기뻐하고 찬송하고 춤을 추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상하게도 그 감격이 2주일밖에 가지 못했습니다. 금세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원망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이 체질화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망도 자꾸 하다 보면 버릇이 됩니다. 원망은 하면 할수록 자꾸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솔직하게 토로해 보도록 하십시다. 지금은 다 가정마다 자가용이 있습니다마는 옛날에는 자가용 가진 가정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가용이 없는 분들은 자가용 한 대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가용을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원망과 불평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소형차도 괜찮습니다. 중고차도 괜찮습니다. 그러다가 자가용을 갖게 되면 무척 기쁩니다. 마치 하늘을 날개 달린 듯 날아갈 듯 싶습니다. 가끔씩 초보 운전이라고 써붙여 놓고 운전하는 사람들을 보면 꽤나 기분이 좋은가 봅니다. 운전을 잘 하지 못해도 기분이 좋은가 봅니다. 그런데 그 기분이 얼마 가지 못합니다. 몇 달을 못 갑니다. 어느새 더 좋은 차를 타지 못한 것에 대한 불평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옛날에는 티코라도 괜찮았다고 생각했는데 밖에 나가서 친구가 좋은 차를 타고 오면 티코를 볼 때마다 코가 납작해지는 것입니다. 다른 차들은 가파른 언덕도 쌩쌩 올라가는데 내 차는 헐떡벌떡거리면서 겨우겨우 올라갑니다. 에이, 빌어먹을 이 똥차 하면서 차를 보며 원망과 불평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원망은 하나의 체질입니다. 원망하는 사람은 항상 원망하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합니다. 원망을 자꾸 하다 보면요, 이것이 습관화됩니다. 습관화되어버린 원망은 은에 집단화하기 시작합니다. 원망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원망이 더 부풀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집단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참 무섭습니다. 원망이 집단화된 다음에는요, 반드시 폭력화가 됩니다. 그래서 건물도 부수고 때로는 불도 지르고
죄 없는 포도불로 꺼내가지고 막 던지곤 합니다. 오늘 성경에 이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밤새도록 통곡을 했으니 얼마나 통곡을 많이 한 것입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다 못해서 마지막에는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 돌로 치려했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모세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모세를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폭력화되고 집단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은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까지 왔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각 지파에서 뽑은 12사람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죠.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온 그들이 보고하는데 10사람은 불신앙적인 보고를 하고 단 2사람만이 신앙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신앙적인 보고를 듣지 않고 불신앙적인 보고를 듣고 밤새도록 통곡한 것입니다. 불신앙적인 10사람의 보고를 자세하게 보십시오. 하나님께 대한 이야기가 한마디도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말 중에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에 비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짤막한 보고에는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3번씩이나 나옵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라고 했고, 9절에서는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고 했고, 9절 중간에서는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점입니다. 불신앙적인 10사람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나 신앙의 사람은 긍정적으로 봅니다. 가능성을 보는 것입니다. 성경 9절에 보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이 가나안 땅은 우리의 밥이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자고 말합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은 매사를 부정적으로 봅니다. 무슨 설명도 듣지 않고 무슨 말로도 고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항상 삐딱하게 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습니다. 중생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불신앙적인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것만 봅니다. 신명기 1장 28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우리들은 그들에 비하면 마치 메뚜기와 같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성은 높고 견고합니다. 그것은 아성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못 쳐들어간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보고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봅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들어가자는 거예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의 땅을 봅니다. 그 가능성을 봅니다. 그러나 불신앙적인 10사람은 용기를 잃어버리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백성들까지도 다 원망하는 백성들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과 원망이 왜 생기는 것일까요?
이것은 소망의 문제입니다. 소망이 있으면 얼마든지 참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현재의 고난 때문에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많은 이적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다 까먹고 오늘날까지 은혜 주신 것을 다 부정해 버린 것입니다. 도대체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냈느냐 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시련 때문에 심지어는 이제 과거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때 거기서 노예 생활하던 때가 더 좋았다고 말합니다. 자유인으로 살다가 죽는 것이 낫지 노예로 평생을 살다가 죽는 것이 낫겠습니까? 10가지 재앙을 엄연히 목격하고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들을 보았는데도 앞에 홍해강이 가로막히고 뒤에 애굽의 군사들이 뒤쫓아오자 하나님을 원망한 것입니다. 애굽에는 공동묘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죽게 하려고 하느냐고 말합니다. 물이 쓰다고 원망하고 배고프다고 원망하고 목이 마르다고 원망합니다. 만나를 주실 때는 고기가 먹고 싶다고 원망합니다. 우상을 섬기면서 원망하고 곤경이 심하다고 원망하고 할 일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알고 보면 다 시시한 것들이고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것들입니다. 이렇게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침내 심판을 내리십니다. 민수기 14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무서운 선고입니다. 40년 이 원망하는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무려 40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리라. 원망을 그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백성으로 만든 후에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리라. 하나님의 마지막 선언입니다. 그러기에 자기를 원망하지 말 것이요, 이웃을 원망하지 말 것이요, 사회를 원망하지 말 것이요, 지도자를 원망하지 말 것입니다. 이런 원망은 결과적으로 그 사람을 세운 모세를 세우고 그 사람을 세운 하나님까지 원망하는 결과가 됩니다. 이제 원망을 그치고 큰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을 감사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있든지 간에 원망의 소리, 원망의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원망할 권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많이 받았기 때문이요, 십자가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김으로 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 축복의 땅,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수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온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에서 이제는 원망이 사라지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김으로 축복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사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도해 주시고 감동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도로 말이 삼고 바다를 멍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50장 1절 부르면서 제물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날마다 풍성한 은혜와 양식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주님을 알게 해주시고 풍성한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으로 채워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저희들이 빈손으로 오지 않고 땀 흘려 본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립니다. 일주일 동안의 삶을 감사하여 여러 가지 제목으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또한 선교 예물, 구역 예물, 창학 예물을 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돕기 위해서 헌신하며 식당에서 봉사하며 또 교회 학교 어린이들을 위해서
시간을 들이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헌신과 봉사 후에 주님의 한없는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립니다. 성경 암송 퀴즈 대회가 10월 22일 날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 남선교회 연합회 주최로 있습니다. 성경 외우는 것이 좀 많다고 그래 좀 줄였어요. 근데 주보에는 아직 못 읽고 구역장 주보함에 이렇게 꽂혀 있을 거 한 10개 성구만 이렇게 선정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성경 퀴즈도 좀 많다 그래가지고 요한계시록을 뺐어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만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 예배 후에 전도팀 사역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3부 예배의 새가족들에서 우리 이화셀의 교육이 있습니다. 우리 박연수 집사님의 두 번째 아들의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 날 있습니다. 교회에서 당일날 오후 1시 20분에 교회에서 모여서 출발합니다. 함께 가셔서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의 특송은 우리 안수사님 일동이 되겠습니다. 또 3부 예배 후에 각 전도에 원례가 있습니다. 원례도 꼭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나셔서 우리 찬송가 304장 1절을 부르신 후에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거거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정도여 찬양하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는 은혜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교회와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